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따라오기 어렵지 않으시죠? 개혁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받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 이제 3강,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기대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이 제네바에 있는 비텐베르크, 여기가 이제 독일 지역이죠? 이곳에서 있었던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처럼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뿌리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중심뼈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각 나라들마다 그 개혁을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회라는 큰 우산 아래에 여러 개 교단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이 종교개혁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위스 아시죠?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긴 분이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1484년에서 1531년까지 살으셨던 아주 종교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캐톨릭 교회 반대를 하죠. 그래서 1523년에 한 600여 명의 회중 앞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이제 캐톨릭 교회를 반박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회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만찬이 어떠한 신부에게 권위가 주어져서 신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온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찾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이 찌빙글리가 얘기하게 되고, 또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들 있죠. 뭐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마리아나 아니면 사도들, 이런 유명한 성도들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성직자들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천국하고 이 땅 말고 그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예배를 바꾸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바꿔나갑니다. 이전까지는 캐톨릭 요소들이 많이 예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순서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천주교 예배를 들어보면은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모든 순서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근거한 예배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굉장히 이분이 파격적이셨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포장되어진 부분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 가보면은요, 여기저기 꾸며져 있는 것들이 다 의미들이 있는데 굉장히 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망을 부추기지 않도록,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는 꼭 성당에 오르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성당 안에 있었던 이 오르간을 다 빼내서 해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촛대, 성자상, 음악, 그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 예복까지, 그래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비워버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예배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캐톨릭의 잔재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모두 다 청산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분들을 가리켜서 퓨리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청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퓨리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슬펐던 것은 이제 1531년에 이 찌빙글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캐톨릭 중심이었던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이 스위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그때 순교하게 되고, 또 4천여 명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찌빙글리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고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퓨리탄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고, 또 결코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아메리카까지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정착시켰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그 후예들이 조선 땅, 아주 복음이 없는 그 땅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퓨리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개혁운동은 그래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완성하였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이 독일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의 종교개혁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캐톨릭 교회의 부패, 또 성직자들의 타락,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뒷봐주기를 하면서 부패해져가는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운동이라면은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이 종교개혁은요,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국왕의 이혼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말이 좀 안 되죠? 그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분들은 이제 퓨리탄들인데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가 씁니까? 막장 드라마 관계도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내의 유혹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막장 드라마 보면은 도저히 이게 진짜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얽히고 또 저 사람이 또 아버지가 되고 뭐 딸이 되고 순교는 뭐가 되고 뭐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이 사람의 집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이 헨리 8세의 이런 가계도를 보면은요, 이제 헨리 8세가 바로 이분이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헨리 7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 가만히 보시면 아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형인데요. 이 형하고 이 헨리 8세하고 가운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는 그 유럽의 왕족들이 이제 국가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공주를 데려오게 되는데 형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형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 스페인에서 데리고 온 이 캐서린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 왕실을 생각해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이 캐서린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왜냐면은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관계를 깨는 일들이 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 형을 대신해서 이 헨리 8세를 앞세우게 되는데, 이 헨리 8세와 함께 이제 이 캐서린을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형의 아내였던 자를 동생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국왕의 결혼은 이 로마 교황청이 관할하게 되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로마 교황청 이제 관리하에서 이제 승낙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헨리 8세가 원래 이 캐서린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인이지만 별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헨리 8세는 굉장히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딸만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정도 없고 아들도 못 낳고 하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눈이 맞은 사람이죠. 왕비의 궁녀였던 이 앤 볼레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합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처는 있는데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여인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어요. 빨리 이제 이 캐서린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만든 그림이 있는데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우리 잠깐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엔 무려 아주 쉽게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자,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헨리 8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제 첫 번째 왕비였던 이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앤 볼린하고 결혼하는 이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혼을 하려면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공주였고, 여전히 스페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이 사실을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형하고 한번 결혼했던 여인이고, 그래서 다시 헨리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허락했는데 이것들을 다시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캐서린과의 이혼을 반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처럼 이제 강직하게 생긴 이 헨리 8세가 그래 좋다, 나는 로마 교황청 허락 없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혼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 교황청이 이 헨리 8세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신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헨리 8세를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헨리 8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헨리 8세가 본격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감히 교황이 영국의 국왕인 나를 출교시켜? 좋아. 이제 나의 영토 내에서 모든 캐톨릭과 교황의 권위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그래서 1534년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그리고 이제 국왕을, 나라의 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 영어로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인데요. 영국 국교회가 출범되게 됩니다. 그 영국 국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영국 성공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성공회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일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자,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다시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면은 영국은 국왕이 바람이 나서 본처와 이혼하기 위해서 캐톨릭과 결별하고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우습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는요, 사실은 더 꼬여갑니다. 이 둘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앤 볼린이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게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여러분 많이 친숙한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지금 현재 영국의 여왕 이름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통치했던 이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빌려고 와서 자신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헨리가 뭐냐면은, 야, 이제 아들을 또 못 낳았어? 그러면 또 이 둘째 부인과 결별하고 이 세 번째 부인을 맞아들여서 결혼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입니다. 자, 근데 이 소원은 이루었지만 그 아들도 얼마 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올랐지만 한 5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비운의 왕이에요. 그래서 5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그걸 굉장히 고민했겠죠. 과연 누구를 이 에드워드 아들 뒤를 이어서 왕위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캐서린의 딸이었던 이 메리 튜터를 이제 그 왕비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왕에 임명이 됐지만 그 안에 얼마나 한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지요. 어머니도 미움을 받았지요. 결국은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또 뭐 반강제로 오랫동안 이 엄마와 함께 그 반감금 상태로 시간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그 헨리 8세를 미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마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리가 이 여왕이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만큼 이 지금 자신의 영국이라는 이 땅에 있는 이 개신교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지금 자신의 엄마도 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종교까지도 바꿔버렸으니까 이 개신교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 종교 개혁했던 일들을 다 없던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쫓겨갔던 주교들을 다시 영국으로 불러들이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하루아침에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결혼했던 사제들을 다 면직시키고 또 그들을 강제로 이혼까지 시켰습니다.
수천 가정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300명 가까운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했을 정도로 이 메리가 휘두른 칼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런 피바람을 일으킨 덕에 별명이 뭐냐면은 블러디 메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메리는 항상 블러디라는 이 별명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다행이었던 것이요. 이 메리도 한 5년 정도 시퍼런 칼을 휘두르다가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르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다른 언니 이 메리가 죽자 이 헨리 8세 둘째 부인의 딸이잖아요. 이 엘리자베스가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국교를 다시 성공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캐톨릭이었던 국가가 다시 개신교로 바뀌었다가 다시 캐톨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 국교회 성공회로 다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굉장히 이 강력한 정치를 펼쳤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 종교가 그 영국의 왕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는 이 수장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개 신조,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령이라고 해서요, 뭐냐면 이제 이 영국 국가 안에 있는 이 캐톨릭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래서 성공의 예식이나 그의 법령을 완전히 헌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듯이 그 정치하고 교회하고 같이 맞물리게 될 때 부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가 될 때 문제가 안 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바꾸어 나가고 새롭게 돼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교회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법령을 만들어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고 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또 개신교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혼합주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메리에 비해서 이 엘리자베스는 10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영국을 통치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그의 모습은요, 교회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한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처럼 이 메리 시절에 대륙으로 피신했던 이 개혁자들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다시 돌아왔지만 이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그 만들어 놓은 법령 때문에 더 큰 벽, 더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도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좀 그래. 이제 지쳤어. 적당히 좀 하자. 싸우지 말고 대충 좀 타협하면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계속 개혁되면서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한다. 언제까지 여기 머물 것이냐. 순교자들의 신학은 더욱 존중받아야 되지만 신학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더 배우고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크게 이제 부류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럼 어느 쪽에 속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후자지요.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왕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믿음을 따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청교도, 퓨리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시대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교회에서 이제 영국을 향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국의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설교자도 훈련시키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미대륙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착하게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퓨리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들과 어떤 신앙적인 핵심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른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 미대륙이라는 이 미지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땅에 복음이 정착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 퓨리탄들이 이제 미대륙에 상륙했던 걸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원주민들의 모습 나오지 않지만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이제 원주민들도 같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바로 이 퓨리탄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꿈꾸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제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으셨죠?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기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주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팔로 섭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 더욱더 신앙에 연단을 하고 또 수고하여 애써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